12월 17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그 은혜를 쫓아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긍휼하신 은혜를 쫓아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니다.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바라봄이 또한 말씀의 또한 행함이 되어서 오늘도 열심으로 수고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역대하 34장 14절서부터 33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중에 앞부분과 뒷부분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다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간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며칠에 거쳐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신앙을 개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며 그 과정 속에서 행했던 일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 속에서 이 성전을 우리가 청결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죠. 그동안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이 성전을 다 정돈하고 난 후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헌금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함이에요. 근데 그 헌금함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든지 이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 모세가 전했다 그랬죠. 아마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의 책을 기록한 바로 그 율법책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에게 가져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9절입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의 말씀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함으로써 회개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27절 말씀을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이 생각이 나고 보여지게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옷을 찢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그 전에 듣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물론 전에 듣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율법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읽어주고 또한 듣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나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말씀 나눔 매일 성경의 책을 가지고 성경의 구절 그 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미와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또 숙제했다. 내가 성경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분량 끝냈다.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기 좋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약속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넉넉해지고 푸근해지고 오늘도 새 힘을 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듣고자 일부러 귀를 기울이십니까? 사실 말씀이
흔한 때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설교가 흘러나오고 또한 어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참 듣기 쉬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요시야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생각한 게 뭐냐? 자신의 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찢고 겸손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헤아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에는 위로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말씀에는 축복도 있고 말씀에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촉구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허물을 보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와서 돌이키게 하는 그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요. 옷을 찢는다, 통곡한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담돼요, 사실. 말씀 들을 때도 좋은 이야기 듣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영화를 보더라도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마음 쓰고 신경 쓰는 그런 영화 싫어. 그런 드라마는 나 못 봐. 그냥 마음 편하게 웃어 넘길 수 있는, 한번 그냥 웃고 재밌게 보고 그럴 수 있는 이 드라마나 또한 영화가 훨씬 좋다라는 분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마음 편한 게 좋습니다. 마음 편하게 그냥 쉽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분명한 약속과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 회개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과정입니다. 말씀 앞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그겁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말씀이 되게, 그 회개의 촉구가 되어서 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찾아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회개가 생명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든 그 부분이 내게 오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바로 서는 것이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요시야에게 말씀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요시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참 헌금함에 담겨져 있었던 그 모세의 율법책을 찾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 참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그 계획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탄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바쁘고 분주한 이 그런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은요, 그저 선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